구약성경 1214쪽쯤에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셨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다시 환상이 찾아온 것이죠. 처음 환상은 에스겔 1장 1절부터 나온 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셨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내게 보이셨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죠. 그렇게 환상으로 시작됐던 것이 에스겔서였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로 잡혀와 있던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셔서 이제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던 우상 숭배의 현장들을 이제 보여주셨던 예가 또 있죠. 그리고 또 환상이 나온 것이 지금 여기 40장부터 이제 48장 끝까지 이르게 될 이제 환상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제 그를 통하여 알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막바지에 이르는 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막바지에 이르렀다,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라고 말하면 무언가 진을 다 빼서 에너지가 다 방전된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제 성경의 그 전개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기운이 다 빠지시는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힘들어서 쉬셔야 되는 분도 아니고 집중적으로 일을 하시고 나면 어디 가서 휴식하셔야 되는 분도 아니니까 이제 에스겔서의 예언을 염두에 두더라도 그 예언은 1장부터 시작해서 기승전결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기승전 이렇게 계속하는 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무언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오늘부터 읽게 될 이 40장부터의 환상의 내용은 그 앞에 환상들보다 더 고조된 절정이라고 말해야 할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환상이 주어진 게 언제냐 하면 1절에 보면 사로잡힌 지 25째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처음 그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게 된 것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 그 왕이 사로잡혀 올 때 에스겔도 같이 잡혀왔으니까 지금 사로잡혀 온 지 20년이 지난 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1절에서 보듯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라고 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패망한 지 함락된 지 14년이 지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온 지 20년이 넘었고 중간에 큰 일을 겪어서 지금 그 조국, 떠나온 조국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된 때이다라고 그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예루살렘에 가면 왕궁도 없고 성전도 없고 그리고 성벽도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더는 도시가 아닌 상태가 된 것이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지 10년도 넘게 시간이 흘렀는데 갑작스러워 보이는 환상이 에스겔에게 찾아왔던 것이죠. 자,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2절 이하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시죠. 그리고 거기서 매우 높은 산 위에 그가 내려지게 되는데 남쪽을 향해서 보니까 이제 성읍, 도시 같아 보이는 어떤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나 볼 수 있는 어떤 건물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 하나님은 선지자를 그 건물 곁으로 데려가시는데 그 건물 문 옆에 보니까 빛나는 모습을 한 존재가 손에 줄하고 장대를 들고 서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내용들은 전부 환상의 내용이죠. 그런데 그 빛나는 사람이 선지자에게 말을 겁니다. 자, 이제부터 내가 너한테 뭘 보여줄 테니까 잘 보고 또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그리고 잘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너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족속에게 가서 잘 전해줘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굳이 무언가를 직접 봐야 하기 때문에 데려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건물로 이제 다가가고 있죠. 그것이 5절부터의 내용이고 42장 끝까지 이 건물과 관련된 환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환상이니까 어떤 영상이 떠오르고 있을 텐데 우리도 마치 그런 영상을 보는 것처럼 상상하며 따라가 볼 필요가 있겠죠. 마치 그 이하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핸드헬드 카메라로 이 장대를 들고 그 건물의 치수를 재는 사람을 쫓아가면서 곳곳을 보는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5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보게 된 것은 이제 담인데 담을 말하기 전에 그 측량하는 장대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치수가 어떻게 되냐 하면 팔꿈치에서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끝에까지의 길이에다가 손바닥 너비만큼을 더한 거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팔꿈치에서 손가락까지를 보통 규빗이라고 성경에 말하는 것이고 그 규빗에다가 그 손바닥 너비 하나를 더한 길이가 이제 왕실 규빗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한 단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치수로 보면 한 53cm 정도 된다고 하죠. 그런데 그 장대 길이가, 이 사람이 들고 있는 장대 길이가 어땠냐 하면 6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한 왕실 규빗이 한 척이라고 보면 이제 6척, 우리로 치면 3m가 좀 넘는 길이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3m가 넘는 그런 장대를 들고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대로 처음 한 것이 뭐냐면 옆에 보이는 담의 치수를 잰 것이죠. 자,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가 한 장대.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면 50cm라고 한 척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3m가 되는 겁니다. 담이 있는데 담 높이가 3m고 깊이가 3m라는 것이죠. 자, 그게 어느 정도 거리냐면 그 대충 우리가 이제 감을 잡기 위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앉아 계신 장의자가 3m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높이로 있는 거죠. 높이와 깊이가 있는 셈입니다. 자, 그렇게 담이 먼저 소개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두꺼운 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담이 서 있는 건지 누워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이제 그런 담이 먼저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가보면 그런데 이제 문이 따라서 보입니다.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자, 계단을 문이 있는데 층계를 올라갑니다. 층계는 뒤에 보면 이제 7개의 계단을 올라간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같은 높이가 아니고 계단 7개쯤을 올라가야 이제 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지방의 길이가 문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아는 문지방은 이제 발에도 잘 안 걸리는 게 문지방들이죠. 그런데 여기 문지방은 길이가 3m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가면 이 문을 지나가는데 3m쯤 걸리고 그 다음에 7절로 이어가 보면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문간에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예, 그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쉽게
그러지 않고 좀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문을 들어갔더니 이제 문지방이 3m이고 문지방을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양쪽에 방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방이 몇 개 있냐 하면 그 10절에 그 방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동문간에 이제 동쪽을 향한 문이었기 때문에 동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니 또 금은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을 들어가서 문지방을 지나갔더니 방이 있는 거죠. 양쪽에 그 방이 각각 3개씩 있습니다. 자, 한 방의 너비가 어떻게 되냐면 가로 세로 3m인 거죠. 그리고 방 사이에는 2.5m의 이제 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이어서 들어가 봤는데 지금 한참 가도록 문 바깥이 안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방들을 쭉 지나가니까 비로소 안쪽에 이제 문이 나오고, 그 문을 나가면 이제 현관이 나옵니다. 그 현관이 이제 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 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러니까 밖에서는 그냥 문이 하나 있었고, 이제 들어가서 쭉 걸어가니까 여러 방을 거쳐서 나가 보니까 저쪽에 이제 안쪽에 문이 있고, 문 밖에 나가 보니까 현관, 그러니까 지붕이 있고 약간 야외 같은 그런 공간이 나오는데, 그 깊이가 4m이고 문의 벽 기둥은 1m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쪽에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동쪽 문을 따라 쭉 가보니까 이제 현관에 만나게 된 것이고, 이 동문 전체에 지금 지나간 문 전체의 사이즈가 이렇게 13절에 소개가 됩니다. 13절에 보면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방 지붕가에서 저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자, 양쪽에 그 방이 3개씩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쪽 방 끝에서 다른 반대쪽 방 끝까지를 보니까 이제 여기 25척, 우리가 계산하는 건 한 12.5m, 13m 정도 되는 이제 거리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그러니까 문에서 들어와서 저쪽 문 바깥 현관까지 나갈 때까지가 25m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 길이냐 하면, 제가 이제 본당에서 한번 재봤는데 저 본당 끝에서 앞에까지 나오는데 20m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이 어떤 크기냐면 이제 본당 바깥에서부터 이 강단 위까지 올라오는 만큼 길이가 이제 문 길이인 거죠. 여러분, 지금 건물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문 소개하고 있는 중이죠. 이런 문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문이라고 말하기에는 별로 본 적이 없는 그런 규모의 어떤 건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대체 문 하나 크기가 이만한 이 건물은 무엇인가 이제 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치수를 소개하면서 이제 42장까지 가려면 우리가 굉장히 설교를 길게 들어야 할 것 같기 때문에 이제 이하 내용은 대략적인 윤곽을 파악하는 식으로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성경을 펼쳐 보시면 이제 고맙게도 소제목들이 있죠. 이 소제목을 통해서 지금 이 환상이 선지자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17절 이하에 보면 동문, 긴 25m나 되는 문 바깥으로 문을 지나서 들어갔더니 이제 뜰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자, 뜰이 어떻게 있냐면 앞에도 뜰이 펼쳐져 있고 오른쪽으로도 뜰이 쭉 길게 이어지고 왼쪽으로도 뜰이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뜰은 어떻게 생겼느냐? 17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뜰에 들어가니 뜰 3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박석은 이제 편편한 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돌이 깔린 넓적한 돌들이 깔려 있는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러니까 지금 담이 있었죠. 지금 이 선지자는 동쪽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들어오면 양쪽으로 뜰이 펼쳐지고 뜰이 남쪽과 북쪽으로 쭉 이어지고 있는데, 그 담을 따라 방들이 있었다는 거죠. 방이 이제 30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러니까 그 현관을 나서 보니까 맞은편에도 또 문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문까지의 너비, 뜰의 너비가 100척이죠. 그러니까 50m쯤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20절부터는 이제 북쪽 방향으로 뜰을 거닐어 보는 거죠. 그랬더니 북쪽 방향 가운데에도 담 가운데에 문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긴 문이냐면 읽어보면 처음 지나온 동쪽 방향의 문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다시 그 원래 자료로 돌아와서 남쪽으로 가보니까 남쪽 담 가운데에도 그 똑같이 생긴 문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24절부터의 이제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지금 보니까 이 담에 문이 3개가 있었던 것이죠. 자, 북쪽에 하나, 남쪽에 하나, 동쪽에 하나. 근데 동쪽 방향에서 지금 들어와서 구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뜰을 쭉 거닐다가 28절에 보면 그가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라고 해서 그 각각 그 문이 있었는데 문마다 50m 거리에 또 다른 문이 안쪽에 북쪽, 남쪽, 동쪽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선지자가 남쪽에서 남쪽 뜰에서 또 하나의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어지는 설명 28절부터의 설명을 보면 그 남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문도 처음에 들어왔던 동쪽 문하고 이제 똑같이 생겼다는 거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현관이 바깥쪽에 있고 안쪽에는 그냥 문 바깥으로 문을 통과해 나가면 안쪽 뜰, 또 하나의 뜰이 이제 있게 됩니다. 거기 보면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이 뜰에서 그 또 하나의 문으로 올라갈 때는 이제 계단 8개를 올라서 또 이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처음에 본 것처럼 25m짜리 그 깊이의 문을 통과해서 이제 들어갔더니 이제 안쪽 뜰이 나오게 됩니다. 자, 안쪽 뜰에 들어갔더니 그럼 거기서는 무엇을 보게 되느냐? 그것이 이제 32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인데 또 동쪽으로도 문이 있고 북쪽으로도 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지금 그 바깥뜰하고도 똑같이 안쪽 뜰에도 3개의 문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뜰 그 주위에는 이제 문들이 방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38절 이하의 내용이 되는데 거기 보면 그 방이 38절에 그것은 번제물을 싣는 방이다라고 말해서 이 건물의 용도가 제사와 관련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소개받을 수 있게 되죠. 47절에 보면 그 안뜰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안뜰에 들어왔더니 가로 세로가 똑같이 50m짜리 정사각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제단이 있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뜰 서쪽 방향에 동쪽, 북쪽, 남쪽에는 전부 문이 있었는데 이제 서쪽에는 문이 없었죠. 자, 서쪽에 보니까 뭐가 있냐 하면 집이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성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제 집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48절 이하에 그 집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48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이제 계단을 또 올라가서 그 건물로 들어가죠. 그랬더니 41장 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는데 문의 벽의 두께가 또 3m라고 말합니다. 이상한 건물들입니다. 도대체 벽이 3m짜리 건물이면 어쩌란 말인가 싶죠. 왜냐하면 우리는 공간을 넓게 쓰고 싶기 때문에 벽을 좁게 만드는 법인데 여기는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벽 두께가 3m입니다. 그리고 2절 이하에 보면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은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통로 너비가 5m 정도 됩니다. 이제 문을 그 건물 안에 문으로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그 안에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 사이즈가 너비는 10m, 길이는 20m짜리 방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지금 예배당으로 대략 생각을 하면 여기 장의자 2개쯤 되는 그 2열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그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런데 그 치수 재는 사람이 안으로 더 들어가죠. 방이 하나 더 있던 것입니다. 자, 내전, 이제 안쪽 방을 내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방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중간에 통로가 있습니다. 자, 통로를 따라 들어갔더니 4절에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고 하죠. 이번엔 또 다시 정사각형 방이 나타났는데 각각 10m짜리 정사각형입니다. 그러더니 이제까지 아무 소리 안 하던 치수만 재고 있던 이 사람이 말을 거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대체 무엇인가 감은 잡고 있었지만 여기서 이제 분명히 드러나죠. 자, 여기는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5절 이하에 보면 이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둘러싸고 있던 이제 3층 방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죠. 그 성전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 건물 처음 이제 들어가 본 문 말고는 처음 보는 건물인데 처음에 그 직사각형 방이 있고 조금 더 들어가면 정사각형 방이 있었죠. 그리고 그 방 바깥은 바로 바깥이 아니고 그 주위를 여러 방들이 감싸고 있습니다. 3층짜리 방이 위아래 앞뒤 그 뒤를 다 이제 감싸고 있었죠. 그래서 이 성전 길이가 얼마냐 하면 치수를 정리해 보면 길이가 50m 그리고 폭이 25m짜리 건물이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12절 이하에 보면 이제 성전 뒤쪽으로 가서 서쪽 소개가 되는데 서쪽은 유일하게 문이 없는 곳이었는데 거기 이제 성전 뒤쪽으로 길쭉한 건물이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42장으로 넘어가 보면 42장 이하에는 그 성전 남쪽과 북쪽으로 3층짜리 건물들이 더 있었다는 일이 이제 소개가 되고 42장 15절로 가 보시면 이제 그렇게 내부 측량하기를 마치고 바깥으로 다시 나오죠. 15절에 보면 다시 처음 들어왔던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이제 사방 담을 측량을 합니다. 자, 측량을 했더니 16절 이하에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집은 바깥에서 보면 500척짜리, 그러니까 우리 치수로는 250m짜리 정사각형 건물이라는 것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카메라로 쫓아가면서 확인을 했는데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조망을 해보자면 위에서 보자면 지금 이 건물은 어떤 곳이냐면 크기는 정사각형이죠. 그리고 가로 세로 250m씩입니다. 그리고 그 바깥은 3m짜리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동쪽과 남쪽, 북쪽에 문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에 들어가려면 7개의 계단을 따라 올라가야 되죠. 그렇게 그 문으로 들어가면 뜰이 나오는데 이제 뜰 건너편에 다시 그 8개의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또 있고 그 문을 따라 올라가면 이제 안뜰이 나오는 것이죠. 아까 본 것처럼 50m 그 가로 세로 길이의 정사각형 뜰이 나오고 그 가운데 제단이 있고 서편에 성전이 자리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주위를 그러니까 출입구 빼고는 북쪽과 남쪽과 서쪽에서 큰 건물들이 이제 둘러싸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인 것이죠. 자, 우리는 따라가 보기도 어려운데 그리고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기도 한데 에스겔 이 사람을 쫓아가고 있는 이제 에스겔의 심정으로 먼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치수재는 이를 따라가며 에스겔은 이제 어떤 심경이었을까 싶은 거죠. 자, 하나님이 너 나랑 어디 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쫓아와 있는 중입니다. 환상 가운데. 자, 그런데 쭉 따라다녀 봤더니 올라갔다 내려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쭉 보고 났더니 그곳이 어디였냐 하면 이제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은 이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원래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크면 제사장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겠죠. 그리고 견습 제사장으로 청년기를 계속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30세가 되면 정식 제사장이 돼서 이제 성전 안에서 자기 일들을 하게 이제 계획되어 있었죠. 그런데 나라꼴이 말이 아니어서 25살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먼 곳으로 이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준비해 온 것, 청소년 때부터 준비해 오던 일이 길이 막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끌려가서도 언제쯤이나 돌아가려나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고 꿈에도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끌려간 지 10년 만에 35살에 듣게 되는 소식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어린 시절부터 일하려고 했던 그 성전, 그 공간이 아예 사라져버렸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이제까지 나는 뭘 하려고 준비해왔던 것인가 하고 물었겠죠. 그가 평생 꿈꿔오던 일이 멸종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마지막 환상에 그를 성전으로 초대하고 계시죠. 그것도 에스겔이 보았던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런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짜 만들려고 하시는 성전과 같은 그런 곳에 지금 초대를 해놓고 계십니다. 그것도 아직 개시를 하지 않은, 준공은 다 해놓고 사람들이 아직 들어오기 전에 마치 특별한 초대 손님인 것처럼 가장 한가할 때 에스겔을 불러 곳곳을 들여다보게 하시죠. 그는 그 전까지는 지성소에는 근처에도 못 가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진짜로 보이는 성전에 지성소 앞에까지 들어가서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에스겔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신앙의 한 부분을 하나의 질문을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때로 이렇게 하나님께 묻기도 하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자, 성경은 지금 뭐라고 답을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참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좋을 것이 올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실은 별로 희망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죠. 주로 좋은 일은 과거에 있었던 것 같고 오늘 어떻게 지내냐고 하면 잘 지내느냐 그러면 답은 다 잘 지낸다고 말하지만 그냥 하루하루 근근히 산 것 같은 것이 이제 우리 모습 같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뭔가 낫기를 바라지만 오늘 같은 내일이라면 사실 별로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내일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 같아 보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내일을 그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 일부 때 일부 안에서도 세대 차이 느끼지 않습니까? 3, 4학년이 5, 6학년이 1, 2학년 보면서 수련회 갔다 오신 줄 아는데 나도 옛날엔 저렇게 2박 3일 내내 밤새도 쌩쌩했는데 언제부턴가 피곤하고 다음날 정신을 못 차리겠고 나이가 드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손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뿐 아니죠. 이 정도가 아니라 날이 갈수록 우리는 무언가 성취했다는 느낌보다는 갈수록 우리에게 열렸던 가능성은 좁아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합니다. 마음은 자꾸 조급해지고 이렇게 하나도 이룬 것 없이 또 한 해가 지나가는구나, 또 새해가 오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뭘 이루지 못한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뭘 이루어 놓은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뭔가를 많이 해놓은 것 같은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저 젊은 세대의 힘을 무슨 수로 감당한단 말인가, 이제 이런 일로 초조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에 늘 느끼는 느낌은 무엇이냐면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가 버렸구나 하는 마음이죠. 자, 이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정서니까 사실 우리는 미래가 오늘보다 좀 나았기를 막연하게 바라고 있지만 실은 미래란 우리에게 불안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무서워하던 그 큰일이 미래에 나타날 것만 같은 것이죠.
그래서 미래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고 또 막다른 곳으로 몰린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미래에 대해 다르게 말한다는 것이죠. 자, 미래란 어떤 곳이냐?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과거에는 꿈도 꾸어보지 못한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와는 다르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를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불안의 원천이 아니라 상쾌함이 더해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을 꿈꾸며 평생 살아왔던 에스겔에게 주어지는 것은 진짜 성전이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그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성전이 자취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린 것 같은데 진짜 성전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지내는 이 시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이 시간이 실은 진짜 좋은 일이 가면 갈수록 다가오는, 그렇게 좋은 일로 우리가 압도될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에스겔에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란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실제로 경험하게 될 그런 나날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에스겔의 개인만을 위로하기 위해 주어져 있는 환상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꼭 그대로 들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에스겔이 그 전에도 들은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일이 무엇이었는가? 에스겔서에는 34장부터 37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 몇 대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34장 10절로 가보시죠. 자, 결국 미래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가? 34장 10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와 시냇가에서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나쁜 목자들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양떼들을 다 찾아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잘 먹으시겠답니다. 좋은 것들로 먹으실 것이라고 여기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36장 24절에 가면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합니다. 36장 24절 28절부터 보죠. 28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히 먹으실 것이냐 하면 우리가 옛날에 왜 그러고 살았을까? 이러고 스스로 바보 같았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지경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풍성히 먹으실 것인데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준비하고 계시냐 하면 3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약 너희가 죽었으면 살려서라도 풍성히 먹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절대로 놔두시지 않고 다 망가져서 없어진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들을 되살리셔서라도 이들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미래에 겪게 될 일들을 소개하시는 중에 마무리 37장 끝부분에 이 일을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37장 26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에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26절에 보면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신답니다. 자, 이 일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냐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우는 일로 마무리되고 있죠. 그래서 방금 읽은 구절에 보면 계속 내 성소,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다 라는 말이 이제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좋은 것, 잘 먹이고 살려내고 하는 이 모든 일의 정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으로 결론 지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일이 실현된 것을 하나님 그 에스겔이 지금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43장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그 성전의 모습을 전부 측량하여서 곳곳을 알고 났더니 43절에 이런 환상이 이어지고 있죠.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자, 이 성전에 드디어 이제 주인이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죠. 앞에 보았던 비어있던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기 어떻게 있으실 것인가? 7절에 보면 그곳을 성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또 9절에도 보면 9절이 아니고 9절이죠. 9절 끝부분에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임하시는데 얼마나 임하실 것인가? 영원토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은 무엇을 보았는가? 다시 생각해 본다면 지금 그는 성전을 보고 있습니다. 자, 성전이란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는 곳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임하심에 대해 이 환상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더 세세한 내용이 있고 또 뒷내용으로 이어지고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본 바로는 금방 보기에도 몇 가지 점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건물이 굉장히 육중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담의 높이와 폭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문인지 건물인지 모를 정도로 육중하죠. 그리고 어떤 건물도 담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의 두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곳은 아무도 움직일 수 없는 곳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또 치수의 정확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넘어갔지만 정확한 치수로
지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곳은 있던 돌 가져다가 아무렇게나 만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치수에 맞춰 쌓아 놓으신 곳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 건물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은 장중함, 견고함, 그리고 엄숙함 같은 것을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왜 있는 것인가? 42장 20절에 보시면 그 담을 측량한 이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끝부분에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이고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3m 두께의 담이 1차로 또 2차로 그리고 성전벽의 두께로 에워싸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곳에 임재하시고 있는 것이죠. 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육중한 곳에 임재하시는 것인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무서우셔서 방비를 하시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적을 향해 무슨 방어를 하느라 골몰하셔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터운 담과 벽,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소가 영원토록 여기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머무시기로 하는 한 아무도 그분을 쫓아낼 수 없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기로 하셨으니 아무도 그분을 흔들 수 없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정짓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44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장 1절부터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자, 처음에 들어왔던 그 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돌아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하나님은 여기 들어와 임재하시기로 하고 다시는 이 일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그분의 이 영광이 여기에 임한 것을 침범할 수 없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성전은 어떻게 실현되는가? 에스겔은 자신이 알고 있는 성전의 모습으로 이것을 보았지만 신약을 사는 사람은 에스겔보다 더 알게 된 내용이 있죠.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69면 어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을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건물인 줄 알았더니 실은 우리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안에 이 성전이 세워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육중한 성전,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는가? 자,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머무시기로 했고 아무도 그분을 끌어낼 수도 그분이 계신 곳을 침범할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신약은 무엇이라고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우리의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한 일을 멈추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집에 가서 에스겔서를 읽으시면서 내 내면을 상상해 보셔야 맞습니다. 자,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자, 우리는 우리에게 잘한 것, 못한 것 그런 것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려고 하죠. 근데 지금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가 누구인지는 하나님의 이 임재를 떠올릴 때에야 비로소 설명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계시기에 우리에게 어떤 일도 허투루 함부로 생겨날 수 없죠. 우리 미래란
하나님께서 여기 정확한 치수로 성전을 지으신 것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이루어내실 그런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우리의 삶을 헝클어 놓고 있고, 때로는 엉망으로 만들고 있고, 때로는 폭탄 맞은 것처럼 아무것도 남은 것 같지 않은 그런 현실을 마구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렇게 정확한 치수로 성전을 만들듯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계실 것이라고 확정지어 놓고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문까지 잠그고 영속적으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니 이 일주일을 또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에스겔에서처럼 그렇게 좌정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더 이상 하나님 없이 이리저리 휘두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의 죄에도 흔들림 없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고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삶의 이유와 힘과 능력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이라는 것 오늘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무겁고 영광된 것인지 다시금 돌아보는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답게 주의 임재를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